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공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몇 년 전 은퇴를 하신 우리 미국의 유명한 셀백 교회를 담임하셨던 릭 오렌 목사님에 관한 그런 일화인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영국을 여행하면서 이제 어느 숙소를 결정하고 이 여정을 부족되는 겁니다. 이 숙소는 영국의 이 펍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퇴근해가지고 잠깐 들려서 한 잔도 하고 또 식사도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선술집과 같은 그런 곳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머무신 결정하신 그 숙소는 이 펍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펍을 통해서 이제 숙소를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술집 맞은편에는 꽤 그래도 규모가 큰 이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침 도착한 그 날이 주일날이 되어서 숙소에 빨리 짐을 내려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신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교인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고는 너무도 반가워하면서 자신들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에 대해서 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자신들 교회는 400년이 넘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이 400년 동안에 예배를 계속해서 매주마다 드리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교인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디에 묵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바로 맞은편 숙소라고 하자 이 교인들의 얼굴이 안색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선술집과 붙어있는 불경건한 숙소에 투숙했다고 해가지고 이 나이 드신 교우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에 쓸쓸한 마음을 지닌 채 목사님 부부는 도망을 치듯이 빠져나와서 숙소로 향하십니다. 그 숙소는 이제 선술집을 통해서 그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곳에 문을 열면은 이제 술집이 나오는데 술집을 거쳐야 되는데 문을 열고 이 목사님 부부가 들어가자 이 숙소 주인이 목사님 내일을 알아보고는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음식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방문을 한 귀한 손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다 같이 환영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들고 있던 그런 잔으로 이 건배를 하고 또 몇몇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아주 반갑게 악수도 하고 또 허그도 해주면서 이 목사님 부부가 영국을 방문한 것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아주 열렬하게 기쁨을 가지고 환영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방에 들어온 이 목사님 부부는 왜 건너편 이 교회는 사람들이 텅텅 비어있는 반면에 이 술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펍보다 그 술집보다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탄생하게 된 교회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과 곧잘 비교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으시면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할 때는 흩어져 있었던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한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이 마음이 갈라지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자 자연히 갈등과 반목이 일어났고 이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탄생한 교회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믿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마음을 같이 하였다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서로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분열되고 화합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이제는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서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한 아름답게 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각기 다른 그런 구성원들이 모였지만 세워져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는 예배와 봉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전도, 나눔 또한 교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또한 가진 것을 서로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하기를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종적인 관계와 행적인 관계가 종합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진실된 믿음이 빠져있는 관계는 참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궁핍한 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보면 서로가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은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힘껏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진실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좋은 교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크지 않는 그런 사이즈만 서로 간의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아주 제가 감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은 마치 많은 분들이 자신일처럼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전에도 어떤 분이 교회가 참 고맙고 정말 좋습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많은 교우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격려도 전해주면서 많은 그런 사랑과 위로를 체험했기에 무척이나 참 고마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담임 목회자로 얼마나 정말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세수망교회는 더욱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밖으로는 전도와 구제와 선교에 힘쓰고 안으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이 자매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이 책임과 이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이뤄나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도중에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텐데 이런 문제만 참 조심하면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곧 있으면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는데, 먼저는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수하는 것이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 중에도 특별히 먼저 된 자들이 나중에 교회 온 자들에게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나 이 재직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그런 의미나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톤을 우리가 한번 느껴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결코 가벼운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 없이 툭 던져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무겁고 아주 심각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실수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신앙에서 나고자가 되고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신 목에다가 아주 커다란 무거운 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일인가 하면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이것을 아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목에 연자 맷돌은 이렇게 큰 동물들, 뭐 이렇게 닭이나 소들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돌리면서 음식을 갈 때 사용하는 그런 크다란 돌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돌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을 얘기하는데, 그런 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작은 자는 초대교회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관심이나 사랑이 더욱더 필요로 하는 힘이 없고 어려움에 처한 이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먼저 믿었다는 사람들이 실족해 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다고 하면은 차라리 먼저 믿었던 자가 죽어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아주 강한 어조의 톤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 과장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무엇인가를 아주 정말 강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있을 수 없는 허황된 일까지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까지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실제로 우리들에게 연자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 큰일 납니다. 사실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실족해 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단어는 어느 정도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을 넘어뜨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의도나 고의성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잘못 오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실족한다라는 의미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않든 간에 공동체 안에서 늘 자신을 돌보면서 혹시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주위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신앙에서 식어지지 않는가, 떨어져 나가는 자가 없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혹시 내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에 덕이 세우지 않는 경우는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실족해 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는 정말 노란색이 싫은데 목사님이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는 겁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넥타이를 메고 와가지고 나는 믿음에서 실족해 된다. 저런 넥타이를 메는 목사님이 신고하는 교회는 나갈 수가 없다 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작은 것이라도 의도하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늘 하던 대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지만 그것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도와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형제 또는 자매가 죄를 지은 것이 발견이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꾸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개역성경에는 경계하라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마 꾸짖으라라는 그런 단어가 좀 더 정확한 이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 이 잘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은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꾸짖도록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하되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한 자를 공동체가 용서를 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 또한 우리가 중요한 일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견이나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은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섭섭하고 안타깝고 또 미운 마음도 가지기도 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한 것을 바꾸지 않으셔서 본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견이나 계획을 바꾸지 않는 정말 놀라운 분이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범죄를 했었을 때 경계하라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상대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꾸짖고 또 책망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라는 말이고, 만약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점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기를 원하셨으면 하루에 7번씩이나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와서 이 잘못을 했다고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설사 7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번은 1번, 2번, 3번, 6번, 7번, 요 7번만 딱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끝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백 번, 수천 번 회개하고 용서하면은 수천 번, 수백 번 우리를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경계하고 꾸짖으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바리새인들처럼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한 누이침을 가지고 공동체로 그 사람을 회복을 시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상당히 많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종종 이 교회 가운데는 불의하고 잘못한 것을 보면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만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신앙, 나쁜 신앙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분화시키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면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상대방이,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꾸짖으라라는 그 말씀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시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 동부에서 제법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분이셨는데, 그만 이분이 10여 명 중에서 7번째를 어기셔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돌아서게 될 때 어떻게 목회자로서 그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심사숙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목사님께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을 하고 이 교회가 결정한 대로 회개와 근신의 기간에 이 목사님이 들어가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괜찮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을 다시 받아주셔서 이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아주 은혜롭게 목회를 잘 마칠 수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굉장히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셨는데 한국 어느 교회에 큰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은 보통 교회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무척이나 아주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을 폭로하고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극구 부인을 하면서 이 버티기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가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런 와중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성도들의 신앙과 마음은 한없이 추락하는 이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나 자매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런 몫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회개한 영혼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을 시켜서 그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단지 잘못을 지적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올바르게 도와줄 수 있고, 또 비록 형제 자매들이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베풀 수가 있으면서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고 또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내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능력자도 아닙니다. 슈퍼맨도 아닙니다. 도덕성세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될 것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넘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정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위로 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조금만 낮추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베푸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고백하고 강구하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많은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신의 거룩한 몸인 교회로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를 서로에게 나눠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세수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